새벽 4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그 시간에 산은 숨을 참고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데 어딘가에서 풍경 소리가 한 번 울립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또 정막이 밀려옵니다. 스님들은 그 정막 속에서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나라의 수많은 어르신들도 눈을 뜨고 계시겠구나. 새벽 4시, 5시 잠이 달아나 버린 그 시간에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계시겠구나.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몸이 불편해서만이 아닙니다. 머릿속이 멈추질 않기 때문입니다. 큰애는 요즘 왜 연락이 없을까?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들은 뒤로 자꾸 신경이 쓰이네. 통장 잔고가 이 정도면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은 생각을 낳고 걱정은 걱정을 데려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어느새 창밖이 희붐하게 밝아오면 당신은 한숨을 내쉽니다. 또 한 밤을 이렇게 보냈구나. 오늘 저는 그 새벽에 당신 곁에 앉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서 그 무거운 밤을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걱정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잃는 것이 무섭고 남겨두고 갈 것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지금 당신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 그 걱정이 현실이 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하게 돌아보시면 10가지 걱정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2~3가지가 될까 말까 합니다. 나머지 7가지, 8가지는 걱정하느라 밤을 지새웠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걱정들은 어디 간 것입니까?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하지만 그것을 걱정하는 동안 소비된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수면과 당신의 마음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당신이 지불한 것입니다. 걱정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경험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한 고통을 지금 현재에 납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려야 할 평화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 부릅니다. 망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황당한 환각을 떠올리지만 사실 망상의 본래 의미는 훨씬 일상적입니다. 잊지도 않은 것을 잊다고 여기는 마음의 작용.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 그것이 망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백 번 이 망상의 극장을 운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상영관에서 당신은 매일 주인공이 됩니다. 결말도 모르는 영화를 제일 나쁜 결말로 미리 찍어두고 혼자 보며 가슴을 졸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화관의 문을 잠시 닫아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하신 설법, 초전법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은 사라진다. 이것이 84,000법문의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집착입니다. 집착. 이 단어도 흔히 오해됩니다. 집착이란 무언가를 너무 좋아하는 것, 혹은 이상하게 매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훨씬 미묘합니다. 그것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예전처럼 자주 연락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몸이 10년 전처럼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미 지나간 일이 달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걱정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바꿀 수 있다면 걱정 대신 행동을 하면 됩니다. 바꿀 수 없다면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하지 않으면 마치 그 일을 포기하는 것 같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걱정은 두려움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닮아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금강경 제10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미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6글자를 처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원문의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마음이 어딘가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감정, 어떤 기억, 어떤 걱정에 마음이 가서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붙어 있는 상태. 그것이 머무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여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음을 아예 비워야 한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내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내되 그곳에 머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흐릅니다. 돌이 있어도 나뭇가지가 있어도 물은 그것을 만나고 감싸고 또 흘러갑니다. 돌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를 붙들고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걱정이 옵니다. 아, 걱정이 왔구나. 그것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년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식 걱정이 올라옵니다. 그래, 네가 왔구나. 나는 네 마음을 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걱정을 강물 위에 띄웁니다. 가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나머지는 내 몫이다. 이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에서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 봄의 벚꽃. 벚꽃은 피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피어오르지만 일주일 만에 집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떨어집니다. 벚꽃이 지는 것을 아까워하며 가지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자연은 피고 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걱정 중 많은 부분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진 꽃을 다시 피우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 바뀐 관계, 예전과 달라진 몸. 이것들은 이미 진 꽃입니다. 그 꽃이 다시 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걱정 하나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비유 겨울나무. 한겨울의 나무를 보십시오.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처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묵묵하게. 지금 당신의 삶이 겨울나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그저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버팀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삶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듯 오래 산 사람은 그것 자체로 깊이를 가집니다. 세 번째 비유 달과 구름. 흐린 날 달이 보이지 않는다고 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달을 가렸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평화도 이와 같습니다. 걱정이라는 구름이 잠시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 평화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구름은 반드시 거칩니다. 바람이 불면, 시간이 지나면 달은 거기 있습니다. 네 번째 비유 바다와 파도. 파도가 거칠게 몰아칩니다. 하지만 파도 아래,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표면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수심 10m 아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생각과 걱정은 표면에 있는 파도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진정한 당신은 깊고 고요한 바다입니다. 수행이란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연습입니다. 다섯 번째 비유 저녁 노을.
노을은 하루가 끝날 때 나타납니다. 낮 동안 보이지 않던 가장 아름다운 빛이 해가 질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인생의 후반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쌓인 상처와 슬픔과 지혜가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깊이를 드러냅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노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실제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걱정이 찾아오거든 먼저 그것에게 이름을 붙여라. 이름을 붙이는 순간 걱정은 막연한 공포에서 구체적인 무언가가 됩니다. 막연한 것은 무한히 커집니다. 하지만 이름이 붙으면 크기가 생깁니다. 크기가 생기면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새벽에 잠을 깨게 만드는 그 불안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아, 네가 자식 걱정이구나. 혹은 네가 건강 염려구나. 그리고 그 이름 붙인 걱정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일인가? 대부분의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이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있다면 내일 아침에 그것을 하면 됩니다. 없다면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질문, 10년 후에 나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지금 이 걱정이 10년 후에도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 10년 후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에 오늘 밤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걱정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의 실제 크기를 보게 해줍니다. 실제 크기를 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걱정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걱정, 그리고 과거를 향한 후회. 어떤 분들은 미래가 두렵고 어떤 분들은 과거가 아픕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식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 후회들은 때로 걱정보다 더 깊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의 정보와 그 시절의 능력과 그 시절의 환경 안에서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보면 아쉽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에게는 지금의 당신이 없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의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은 현재를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 역시 현재를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실제로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에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후회입니까? 걱정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햇살, 오늘 이 밥 한 끼,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함입니까? 그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부터의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걱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길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괜찮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이 있어도 됩니다. 불안해도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의심이 있으셨습니다. 수행이란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와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걱정이 올라올 때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네가 왔구나. 알겠다.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 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벽의 풍경 소리처럼 당신의 걱정도 울리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고요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만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그 고요 속에서 당신 자신을 만나도 됩니다. 그것이 이 나이에 주어진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오늘 당신의 새벽이 조금은 더 가볍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아직 댓글에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적어주세요. 건강이든 재물이든 가족의 행복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모이면 그 에너지가 실제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소망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첫 번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월 올라오는 새로운 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그 행동 자체가 좋은 기운을 여러분 쪽으로 끌어오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를 나누는 것 자체가 복을 2배로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보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삶의 봄꽃처럼 환한 기운이 가득 피어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웃음이 넘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